네, 오늘은 리빙홉 네 번째 시간 자유와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3장까지는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3장 7절까지 적어놓고 2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실은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현실성 없는 어떤 이상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괜찮을 거야 하지 않고요. 아니, 계속 힘들 거야. 많이 힘들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힘들 거야. 그런데 너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거야 라고 제시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매한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끊어지지 않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아주 균형 있게 가르치고 있는 책이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배경을 다시 한 번만 좀 우리 지난 세 번째 시간까지 함께 얘기했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요, 베드로 전서 후서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이 기독교가 이 대박해를 앞둔 시기, 혹은 어떤 학자들은 대박해 시기 속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조금씩 핍박하다가요, 나중에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자 이 사건이 뭐죠?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죠. 대화재의 이 주범을 기독교인이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이 막 큰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꽉 차서요,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막 던져놓고, 그리고 이 나무에다 달아놓고요, 밑에서 장작을 놓고 불을 피워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거를요, 온 로마 군중들이 보면서 죽여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기독교를 함께 박해했던 시대가 그때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대박해가 어쩌면 우리 이 역사 속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어떤 박해의 시대의 그림자가 아닌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시기에 수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나?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타협을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고요, 사회 활동 자체가 안 돼서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어그러지고 어려워지고 결국은 극심한 경우는 목숨의 위협까지 와버리는 거죠. 그 환경 속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서신을 쓴 겁니다.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환난을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환난을 통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하지 않고요, 아니,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통과해라. 그러면 이후에 있을 엄청난 부활의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족속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요,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였고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좀 심성이 고와서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요 선택하셨어요. 이것은요 그냥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로얄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왕족이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의 후예들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왕족이잖아요. 유다 지파이셨는데 또 제사장이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어요. 우리도 그래서 왕족이면서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죠? 어떻게 증명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신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딱 심어주시면서 너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는데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이게 우리가 구원이고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을 향해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딱 하나예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죠. 노래하는 분이라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고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1절, 12절 두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처음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편지의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베드로 기질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요. 제가 베드로 기질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이 가요. 실수가 많고 허점투성이고 맨날 덜렁거리고 막 여기저기 자기도 모르는데 피가 나 있고 이게 멍이 들어있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어디 가든 막 덜렁거리는 스타일. 근데 실수가 많고 너무 그런데요, 참 인간적인 사람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너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했고 3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격려가 돼요.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허덕거리고 힘겨워하고 돌아서야 되나, 예수 버려야 되나, 증거는 있긴 한데 살아갈 수가 없네, 이 힘겨워하는 사람들한테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부름이 참 좋고 격려가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외국 사람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당신네들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잠시 잠깐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당신들은 순례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의 조언을 하는데요, 이 순례자를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육체의 정욕이라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을 제어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기적인 금식을 했는데요, 이 정기적인 금식은 뭐 일주일에 하루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밥 먹었냐? 이렇게 어른들은 밥 먹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 40대 중반 된 교수님이 노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제주도 계신 분인데, 제주도 방언으로 막 얘기했는데, 첫 마디, 막둥아 밥 먹었냐? 이렇게. 막둥아 밥 먹었냐, 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밥은 먹고 다니냐. 여러분, 이때는요 정말 이 먹는 게 참 중요한 시대고 먹을 게 없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벼 이삭을 잘라 먹었다가 그게 안식일 날 이렇게 비벼 먹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손이 더러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막 시비 붙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어쨌든 뭐 이 배고픈 시절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식탐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로마의 이 문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식탐의 극치를 보여준 문화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연회를 열면 많이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화장실로 가서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토하고 와서 다시 먹고, 또 가서 또 토하고 와서 또 먹고 했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역겹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두가 다 그런 문화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맛을 즐기기 위해서, 소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맛을 즐기기 위해서 먹었는데, 절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찾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먹었던 거죠. 이건 엄청난 욕심입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들, 로마의 식민 통치의 문화들은 정말 음란했어요. 정말 식탐을 부추겼고 이 외모 지상주의였고, 뭐 지금 오늘날 세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무너짐, 로마의 패망은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내부적인 요소였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학자는요, 이 로마의 무너짐의 그 시작점은 도덕성의 결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 그 강력했던 로마 대제국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고, 또 감사하게도 로마의 이 여인들이, 이 유부녀들이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여서 여성분들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 자체를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탐을 방치하면 여러분은 수많은 욕구들의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요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한 이유는, 육체의 정욕을 허용하면 여러분의 혼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진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방치하지 말고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중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 욕구,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한 욕구, 어떤 사람은 수면 욕구,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구,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쾌락을 향한 욕구. 수많은 욕구가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욕구를 방치하면 반드시 죄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이것을 빨리 내가 제어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방치해두면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벌어나면 우리는 사망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 하나에 우리는 떨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질투심이, 왜 내 안에 이런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으려고 하는 이런 식탐이, 내 안에 왜 이런
막 이런 욕구들이 자꾸 올라오지? 여러분 그때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필요하다면 그때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식탐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답니다. 식탐이 계속 올라오니까 금식을 통해서 이 욕심을 잠재우는 그런 문화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이 순례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은 뭐 이렇게 띠 두르고 좋은 일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해서, 그게 빛을 비추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게 결국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관대하게 먹을 것을 베풀었어요. 막 대접을 했어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막 위로를 받고 막 마음의 감동을,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크고 작은 선한 행실들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기도해 드려야겠다, 조용히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우리 회사 동료 중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들 그냥 무관심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위로를 해드리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얘기 들었는데 자꾸 이분이 갑자기 방언 터져가지고 2시간을 내리 얘기하는데 얘기를 다 들려드렸어요. 그러더니 나는 들어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김대리 때문에 내 마음이 치유됐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움을 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말을 들어드리고, 이런 것들이요, 작은 것이지만 선한 행실인 거죠. 더 큰 것들도 많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 재정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오리를 함께 가자 하는데 심리도 가지고, 걷어달라 하는데 소고까지 내어주는 이런 막 베품들,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행실, 사역의 결과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빛으로서 살아갈 때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 영광을 돌리게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떤 거예요? 오해예요. 비방이에요. 오늘날도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하지 않죠?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온갖 저주와 비방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을 비춘다.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가를 알아볼 거예요. 저 친구는 진짜구나. 저 친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예요. 띠 두르고 북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도 그 사역을 하는데 사실 진짜 복음 전도적 삶, 선교적 삶은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예수 말하라는 게 아니라요, 시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잘 해야겠죠. 반항적으로 막 대표님한테 왜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사람들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1번이겠죠. 그리고 나서 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첫 입사하자마자 대표님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이거는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지혜 없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대표님이 첫날부터 예수 믿고 막 갑자기 세례받고 막 회사가 뒤집고, 그런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처음 입사하면요, 어리버리하잖아요. 이 문화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서 계속 묻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오늘 그 다음 얘기들이 그거예요. 너희 상사를 향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종, 순종과 복종의 합성어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네가 선한 행실을 플러스하면 그들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를 향해서 두 가지 권면을 주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하나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두 가지 키워드는요, 자유와 복종이에요. 자, 구원받은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진짜 자유해요. I'm free.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이거 방종이죠.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악행의 구실로 삼는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자발적으로 되기로 결정하는 삶으로 갈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초신자 때는 좀 더 뭐랄까요, 조금 더, 이건 강압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강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청소년들도 뭐 이렇게 캠프 같은 데 가면 이 휴대폰을 다 거두거든요. 다 뺏어요. 그 이유가 안 하면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수고를.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원 가면요, 핸드폰 다 뺏겨요. 핸드폰 들고 예수원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다 그냥 이렇게 맡겨놓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가이드가 이 신앙이 어린, 그리고 정말 이 가이드가 필요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면 저는 그것은 참된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하나, 내가 이 자유를 가지고 악행의 구실로 죄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로 결정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던져놓으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 적절한 가이드와 틀과 또 이게 스스로 안아서 훈련되어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비기독교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비기독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뭔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회 제도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대한민국 헌법을 크리스천들은 지켜야 될까요? 무시하고 그냥 성경의 원칙만 이야기하면서 무시해도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대한민국 백성의 뭐 이 제도를 내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모든 사회 제도, 사람이 만든 제도들의 모든 법칙들도 순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지 마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충돌할 경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닐 때는 우리가 경험한 전 진짜 이 제도 짜증나네, 이 법 정말 지키고 싶지 않네 라고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한다기보다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왕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왕이 보낸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로마 앞잡이가 되란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로마 황제에게 복종하고 총독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약간 조금 의아한 이야기이죠. 네 번째,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 베드로 전서에서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유독 여기서만 이게 강조되는데, 자, 권위자들을 복종하라 이거는 오케이,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존경하라. 이게 베드로가 갖고 있는 태도예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존경하죠? 우리 생각해보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아니, 그냥 윗사람을 존경하는 건 우린 익숙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여기에서 베드로 전서의 독특함이 있어요. 나보다 손 아래 사람도 존경하라, 어린아이들도 존경하라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유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손 윗사람들을 존중하는 거는 사실 좀 잘 안 되긴 해도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 뭐 청소년들, 어린이들,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내면의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죠. 어린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애기들 뛰어노는데 아무 감동이 없어. 막 아우 예쁘다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난 별로 안 예뻐. 쟤랑 나랑 무슨 상관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막 울면 막 짜증나고, 아 쟤는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이게 성육신적인 문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은요,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권위자가, 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윗사람이 눈높이를 맞춰서 나를 존중해 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면 안에는 빨리 크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빨리 어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이런 상향 욕구만 있고 하향 욕구는 없는 거죠. 이 말은 높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교만한 거군요. 아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겁니다. 로마 시대가 그랬어요. 모두가 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를 보세요. 다 신이 되려고 해요. 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악하고 신은 선하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요, 다 영만 바라보고 높아지려고 신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존재가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반신반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속에서요, 빌립보서는 그 그리스 로만 문화를 향해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낮아진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은 당시 헬라인들에게선 이상한 도를 전하는 거예요. 다 높아지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영이 육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심지어 죽으셨다 이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도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것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는 나그네고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손 윗사람, 내 친구, 동료들, 그리고 내 손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다 존경. 자, 존경 그러니까 조금 너무 심하게 느껴집니까? 좀 더 순화하다면 존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존중하겠습니다 한번 말이라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적 가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을 공경하라. 자, 여기서 6번과 7번은 충돌되는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거든요. 검은 고양이? 네로는 아니고요. 네로 황제인데,
이 네로 황제의 이 통치가 참 악한 왕이잖아요. 기독교를 스물스물 핍박하더니 나중에는 진짜 대박회 시즌으로 몰아넣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 네로는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 할 때 그 주가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네로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향해서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황제를 향해서 숭배하도록 강요받으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죠. 너희는 뭔데 황제 숭배에 동참하지 않냐. 거기서부터 이 핍박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왕을 공경하라라는 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부딪혀요. 왕을 공경하자니 거의 공경이 아니라 숭배를 해야 되는 문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니 그래서는 안 되고, 이 속에서요 갈등을 경험했던 게 이때 당시의 성도들입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길드 문화가 있어서요, 상인 협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 길드는 황제 숭배는 물론이거니와 우상 숭배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으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낸 돈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내가 길드에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유통도, 어떤 판권도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거 티내고 타협하지 않으면 장사 잘 안 돼요. 아니 거기에 오픈도 못 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골몰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가난 속으로 들어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나중에는 대박해의 그런 고통과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게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다. 자, 이 영적 원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 대상에게 순종하면요, 그 대상에게 종이 되는 게 영적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두려움의 영이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너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죽을지도 몰라, 혹은 무슨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순종해서 그 행동을 딱 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영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난의 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죠? 너 지금 이 재정을 플로잉하거나 뭐 하나님께 드리거나 막 성령님이 막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너 재정이 모자라서 이번 주 펑크 날 거야 라는 두려움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요 그 대상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좀 이상해요, 나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적 법칙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조정하거나 우리를 막 꼭두각시 노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미 지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좋은 국민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요, 한국 사회의 제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이거를 지나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가 사실 만들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정부에 순응하는 순간 일본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역사적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부를 향해서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개그 프로그램에도 정부는 뭔가 정부를 향해서 시위하는 것만이 뭔가 정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정부를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지하실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지금 조국 수석의 이 문제를 보면서 진짜 양극화되어 있거든요. 정말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번 이 문제로요, 좌우가 더 분열됐어요. 더 심하게. 이걸 지켜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적인 견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어떤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물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실 민주적인 어떤 견해를 표출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만든 제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적으로 어떤 위정자, 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위정자를 향해서 무조건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좀 달라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국가제도, 하나님과 뜻과 충돌되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는 존중의 태도는 잃어버리지 않되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있고 육체의 욕심에 복종할 수도 있다. 최근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하는 고난이에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칭찬은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격려가 필요하겠죠. 이 시간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또 축복들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데 애매한 고난은 엄청난 칭찬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은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신약의 우리 백성들에게 주님 주신 약속인데요, 고난은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고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중보하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는 정기적으로 고난이 찾아올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저도 뭐 한 입장을 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대박해의 시즌들이 올 것이다,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즌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종말론에 대한 수많은 입장이 있는데 환난 전 휴거는 뭐냐면 당신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휴거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를 당해서 공중에서 이 환난 당하는 이걸 지켜보기만 할 거고 당신들은 고난에서부터 빠져나올 겁니다라고 가르치는 입장인데요. 뭐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만약에 환난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믿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막 흰 옷 입고 주님 기다려서 갑자기 환난이 오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들은 멘붕 당하겠죠. 저는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합리적인 태도는 이 특별히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면서 환난을 통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십시오.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더 회개하십시오. 뭔가 이 엄청난 보상이잖아요. 거의 천국 가는 느낌의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목매요.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피지 섬에 가가지고 노동 착취 당하면서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 피지나 짤 것이지. 네, 미안합니다. 어쨌든 환난을 저와 여러분은 통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거기서부터 도망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가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고난을 잘 통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딱 하나인데 우리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인데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격려해 주시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성경의 인물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자, 요셉 이야기를 제가 그냥 편집해서 몇 군데만 좀 적어놨어요. 너무 읽고 싶은 본문은 많은데 지명 관계상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나와 자자.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아멘. 참 이게 이 번역이 참 좋네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 보면 이게 많이 애둘러서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는 아주 우리말 성경 좋아요. 나와 자자. 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파예요. 12이 지파의 그 12형제의 막내로 태어났던 요셉이 사랑을 너무 심하게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장자가 입어야 할 채색 옷을 아버지께서 이 편애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여튼 편애가 문제예요. 이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노발대발하기 시작했고 속으로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든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죠. 그래서 상인에게 파니까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판매됐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 요셉의 신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채색 옷 입고 하하하 이러면서 막 옥동자처럼 막 귀공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돼가지고 걸레질해, 빨래해, 여기 다 닦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두드려 맞겠죠. 그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에요. 아니 막 도망가려고 하든지. 근데 요셉은요 참 희한하게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노예니까 이걸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이 시기의 요셉의 상황을
이 요셉 전체의 상황을 보고 이때 시기를 돌이켜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 노예로 있게 하셨구나. 그걸 아니까요, 노예 중에서 엘리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최고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왔고 가정 총무로 세워버립니다. 그 말은 노예들 중에서 리더가 된 거예요. 정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디발 장군의 눈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좀 잘생겼나 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외로웠나 봐요. 맨날 이렇게 나가서 일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 나와 자자. 그때 하인들과 종들을 다 어딘가로 보내놓고 그 큰 집에 둘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여정 부르심을 믿었던 요셉은요, 내가 여기서 뼈가 묻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 내 인생 꼬였네. 이 마님한테 잘 붙어가지고 인생 역전하리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뭔가를 인생을 풀리게 만들 수 있는 마님을, 그 성적인 욕구를 그 17세의 청소년의 뜨거운 피가 거절해버려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함께 있는 것도 싫어했다 그래요. 자꾸 유혹하니까요. 날마다 유혹했대요. 참,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한 번 거절하면 대부분 끝날 텐데 매일같이 같이 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17세의 피 끓는 남자, 경강한 남자, 청소년 이 요셉이요, 계속 단칼에 거절하고 아예 마님을 피해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간수가 볼 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를 돕는, 죄수들 중에 간수들을 돕는 그런 리더가 된 거예요. 또 가는 곳곳마다 요셉은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제도에 순응했어요. 거기에 있는 리더십들과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러면서 은총을 입고 선한 행실을 하고 빛을 비추면서 결국 그가 빠져나온 그 계기도 뭐예요? 자기가 도와줬던 그 관원이 나중에 생각나서 자기를 도와줬던, 꿈을 해몽해줬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를 꺼내주게 되잖아요. 자신을 정욕 가운데 지키고 선한 행실을 계속했던 사람,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의 깊은 신앙 안에는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본 최종적 부르심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나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이집트에 팔려갔을 그때에도, 이 감옥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그때에도 물론 절망이 왜 없었겠어요. 진짜 이게 그냥 1년, 2년이면 괜찮은데 여러분, 정말 많은 세월이 이 안에서 지나갔거든요. 그냥 풀려났을 때 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눈물 한 방울이 쭉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깊은 절망을, 늪을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기에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정치범 수용소는요, 왕이 꺼내주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죽는 게 운명입니다.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왕을 통해 꺼내주시고는 말도 안 되게 그가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 총리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제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순복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행하기 시작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대해서 베드로는 뒤에 계속 얘기를 해요. 이제 3장부터는 실천편이에요. 이미 실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3장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실천편인데,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요셉의 순례길에 많은 육신의 정욕에 유혹이 있었지만 거룩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도와 권위에 순복했고 그리고 선한 영향을 주었다. 당신의 사회생활은 지금 어떤가? 이거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